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신 주님. 더 크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또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6절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오늘 본 말씀과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 내 삶 다 이게 주인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죽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자체가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바로 다시 말하면 주인의 생각. 주인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의 생각으로 살고 움직여야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릴 때 주인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인이 오셔서 장악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차라고 할지라도 운전수가 틀리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옆에 타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에 내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린 피조물이에요. 만드신 주인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만드신 주인의 목적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장악하고 쓰셔야 되는데 그분이 장악하고 쓰시는 것을 결국은 방해자가 방해했고 결국은 운전수가 딴 운전수가 되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운전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운전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기차. 나는 기차 타고 기차 주인은 운전수는 주님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천국이고 주인이 바뀌어서 마귀가 주인이면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진짜 내 몸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뺏겼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과 육체도 다 마귀에게 이미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난데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 역사는 다른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도 해주시고 알게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장악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거든요. 내 맘, 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일을 해요. 그래서 잘 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모이면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체가 뭐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교회 일이니까. 교회 일임에도 단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교회 와 있으면 교인이고 교회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럼 신천지 교회도 그들 신앙은 그래요.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 보고 알고 계시지. 왜냐?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속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읽은 말씀대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마지막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귀신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응? 뱀이 나는 내 몸만 제공했지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 이건 나 아니야. 마귀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미 장악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방법대로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어느 쪽을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능력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육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있는 사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때려도 맞고 어른이 때려도 맞고 아이가 욕해도 욕먹고 어른이 욕해도 욕먹고 좋은 일을 해놓고 그저 안식일 날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육신을 세우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죽으라면 죽는 곳이라도 가야 되니까, 핍박이 있을지라도 핍박을 결국은 자기 육신으로 반항하거나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내 생각,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것, 성령은 누구야?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8장부터 쭉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까지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야.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 뜻으로 왔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왔다. 아버지 뜻은 뭐냐? 나를 부리는 거다. 나를 쓰시는 거다.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시는 뜻은 나를 희생시켜 죽여서 그 인류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희생당하시고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자신은 없어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드리고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처럼 쓰시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쓰시고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은 만치 하늘에 상급 주시는 거예요.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만치 이 땅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산 만치 하나님 나라 가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쭉 하신 말씀 그 위에도 보면 또 성경에도 뭐라 그래? 생명록에 기록된 자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이유와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명록에 기록이 되겠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고, 그 율법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마귀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일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대로 불못으로 들어간다.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셨으면 바로 주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신 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기쁨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는 그냥 대충 그렇구나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에덴 동산 역사가 뭔지도 몰라. 천국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천국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많은 것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 예수를 못 만났으면 지옥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내 죄는 주님이 해결하셨다. 지금도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내가 될까 봐 두려운 거지. 회개만 하면 죄가 나를 마귀의 백성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만난 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을 내가 만난 거, 주님을 모신 거,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 기뻐하라. 따라해 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쭉 펴서 하는 것이, 줄여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내용이잖아요. 응?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밑에는 뭐라 그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 간구와 기도로, 그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로? 감사함으로 하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펼쳐서 말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님은 사도 바울 따라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율법으로 완벽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간증할 때 뭐라 그래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가말리안 문화생이고, 정말 나는 8호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 그쪽 사람이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한 적이 없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될 수 있는 그런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확실하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 그렇게 무명이었는데 이름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이름을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상급과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얘기를 함축해서 그냥 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떠날 수 없고, 은혜를 잊으면,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최고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라 해서, 깨닫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과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곧 나를 위한 삶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그 삶을, 예수님의 모든 그 삶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언어와 행동과 십자가 지신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이 다 우리에게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씩 따져보면 예수 안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싱글벙글 막 웃어야 그게 기쁨이라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어떻게? 매사의 목적이 분명하고 할렐루야. 또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이 말씀을 간추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런 매사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해서 그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무엇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 없을 때 되게 세상적으로 염려가 되는, 이 세상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성장하면서 생각하는 동물로 만들어지잖아요. 응?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갔잖아요. 자꾸 생각이 커가잖아요. 마음이 커가잖아요. 세상을 보면 벌써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자꾸 철이 나면서부터 인간 사이의 삶을 원활하게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사람이 지혜롭고 배우고 많이 갖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있으면 매사에 좌절과 낙심이 충만한 곳에서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갖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응? 반드시 시험 후에는 축복이 있어. 핍박도 있지만 방해도 있지만 반드시 상급이 있어. 반드시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희생했어도 나 희생했으니까 알아주세요 그럴 것도 없고, 핍박받았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럴 것도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건강합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그 앞에 범사에 감사 앞에 다른 수식어는 뭐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요. 아멘.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근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사람이 들어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걸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생은 줄 수 없잖아요. 하늘의 기쁨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천국을 줄 수는 없어요. 응?
천국 복음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할렐루야. 이게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서 용기가 있고, 예수 안에서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이 모든 걸 통틀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이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에게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린 기도 속에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조건 없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감사할 만하니까 이거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웃고,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데 왜 감사냐, 그런. 응? 지금 부모님한테도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나가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죽으려고. 응?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또 부모님은 나를 잘못 만났어. 우리는 서로 잘못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헤어집시다. 그래서 내세가 있다면 내세에 만납시다. 그들이 만나는 내세는 지옥이지. 그럼 천국이 있는 것도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응?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부모님은 나를 잘못 만났어. 낳아서 자기를 키우고 다 했지만 뭐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뭘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러고, 또 자식을 낳아도 이제 자식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 뭐 노후에 자식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살려고 하지 마.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야 되고, 결론은 함께 갈 수 있는 목적은 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가는 목적이 같았지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몰랐을 때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일단 포기한 사람에게 뭘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매달리는 거고, 응? 이기려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고, 아멘. 이 세상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가지고 사는데 뭐가 아쉽냐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요청만 하면 그 진짜 우리가 타기도 힘든, 우리가 타기도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차 사기도 힘든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제 비싼 그 바이크를, 그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더라고. 그 자기 창고에 몇 대가 있어요. 승용차도 막 예제 차, 좋은 차 막 그 몇 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왜? 돈은 아버지 다 주니까. 또 아버지 재산 물려받은 그 엄청난 거,
이는 그 물려받아서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래야겠다. 이게 없어요. 삶의 기준도 없고 또 그 삶의 모든 가치관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나이가 그렇게 이제 먹어가는데도 기쁨이 없고 부모님에는 감사도 없고 그래서 마음껏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 끝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걸 다 줘도 그것 가지고 인생을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게 값진 것이지 아무리 값지고 귀한 걸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값진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값진 인생이 돼야 그에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값지게 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값이 안 나가는데 거기다가 가만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반려동물이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아무리 비싸면 뭐냐고. 비싸고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치장을 많이 했다고. 요새는 개를 보고 개라고도 얘기를 잘 못한대. 응? 그렇게 개가 좋아서 안고 가는 사람에게 아유 저놈은 개 이래봐. 사람 쳐다봐. 우리 복실이 뭐 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흔히 말하는 것은 그냥 표현이 강아지라고 표현한다. 걔가 이다면 사람 허리 이상 올 강아지. 개라고 그러는 게 싫다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를 키우면 죄 짓는 거야. 막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개를 키우고 이러는 것은 조 목사님은 죄 짓는 거라고 말하더라. 사실은 그쪽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개가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에서 살게 됐냐는 거지. 이런 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반려식물, 어떤 가족처럼 같이 지낼 수 있는 어떤 거든지 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는 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을 보들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들 못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와가 뱀과 반려 생활을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 뱀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거지.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신랑보다도 좋고 요새 그렇잖아요. 그죠? 난 신랑보다도 좋아. 애들보다도 좋아. 난 네가 더 좋아. 너 없으면 불행하고 너 있으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쳐다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낳았어 이런다잖아. 가면 가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그 무가치한 그 인간 자체, 나 자체, 자식 자체, 우리 가족 자체의 귀중성, 가치관을 못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냐, 사람 가치보다 그런 재물의 가치가 더 커지는 세상에. 어떤 차를 타냐, 어떤 집에서 사냐, 그 사람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선 수준 따질 것도 없어요. 수준 따질 것도 없고, 돈 많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질 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갖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세상을 많이 살고 경험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마지막 때나 세상 타락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은 일만 하는 게 뿌리가 된다고. 여러분, 일만 모든 죄악 속에 돈과 연관 안 된 게 있습니다. 죄 짓는 속에 돈하고 연관 안 된 죄 짓는 게 있어요? 간혹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원한 때문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막 묻지 마 그런 범죄를 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에 관련돼 있는, 그러므로 모든 악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는 염려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될까? 저런 것도 될까? 벌써 염려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기도 불안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될까? 그럼 하지 말지, 그건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막 기도하려고 할 때, 아니,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되네. 성경, 어떤 사람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큰일 났네. 이거 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긴 그럴 거예요. 기도를 워낙 많이 해놨으니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되면 돈 주세요. 그랬으니 돈, 사업 주세요. 사업,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지. 기도한 대로 다 요구대로만 다 된다면 그 응답 때문에 어떻게 살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넘쳐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너 가난하다고 가난해서 지옥 가도록 안 해주시고, 아무리 가난하고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을 망정 그렇게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삶 속에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이 그렇게 매일 그런 마음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산다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진짜 빌어먹는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런 몸은 병들어 주체할 수 없는 몸이 됐을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천국을, 예수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염려,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 포함해서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너무 많지 않게 너무 적지 않게 필요할 때.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내년에는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놨으니까 결혼하게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맞춰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면 그냥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는 성경에 약속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할렐루야. 스스로 약하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사실은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즉시 미혹이 들어와. 그게 뭐예요? 하와가 그게 똑같다니까. 하와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하와 나는 하나님보다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거지가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빵 조각을 주워 먹고 살 망정 그는 왜 부자가 안 부러웠겠어요? 부러울 때도 있었겠지. 그래서 하나님 저 건강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셔서 저같이 이런 사람 많이 돕고 살게 해주시옵. 흔히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약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 자기 자식이 다 죽었을 망정 그것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적으로 푸념하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식 죽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욥의 신앙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염려가 없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아, 주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맡기고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돌아서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 일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엄마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 갖게 해주잖아. 못 먹게 해잖아요.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천에 처음 와서 어떤 목사님이 회를 사준다 해서 갔더니 지금 월미도에 어떤 그 집사님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고 그렇게 잘 차려놨는데 옆에 있던 그 그때 거기 부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그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먹지 마요. 조금 드셔 그래. 그래서 아니 먹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자꾸 먹지 못하고 조금 먹으라고 그러나. 참 그래서 나보고 좀 점잖게 뒤에서 말이지 먹지 말고 좀 이렇게 기다리고 이래야지. 먹으란다고 담임 목사님 먹으란다고 막 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그 이쪽 와서 참 회를 우리 강원도 회를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응? 그렇게 회가 안 나왔는데 이게 그 일명 스키다시가 한 30가지 나왔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못 먹게 하는 거야. 딱 눈치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먹다 보니 배불렀어요. 그 부목사님이 키가 작으신 분인데 항상 머리가 똑같아. 그래서 참 머리 단정하게 잘하고 다니시다. 그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귀 있는 데까지 대머리야. 가발 썼더라고. 그건 가발 젊은 분인데도. 그러면서 작은 분이 그 눈치를 주는 거야. 먹지 말라고. 이제 배가 부를 만큼 먹었는데 그 이따만 그릇에 회가 나오는 거야. 진짜 회가 나오는 거야. 광어, 우럭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만큼. 그러니까 나보는 이걸 드셔야지. 이걸 드셔야 돼요.
이것도 죽은 거, 이것도 죽은 거, 이것도 다 죽은 거. 이거 죽은 거지만 이거는 사자인 걸 금방 했던 건데 이게 맛있는 건데 왜 자꾸 그걸 잡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저도 강원도에서 회를 먹었잖아요. 회를 항상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회는 처음 먹어봐. 우리는 오징어회, 문어회만 회인 줄 알았지 그걸 회인 줄도 몰랐어. 그런데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먹는 걸 그럴 때는 이제 가만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찍어다 먹고 쌈 싸 먹고 그렇게 먹더라고. 그게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먹을 만하더라고. 근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꾸 말리는 거야. 말려. 왜 그럴까요? 진짜 회 나오는 거 먹으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조종을 하죠. 그 다음부터 촌놈이 시내 나와서 회 먹은 얘기하는 거야. 응? 한 40년 전 얘기냐? 38년 전 얘기인가 봐. 몇 년 하여튼 그렇게 오래된 얘기인데 부모도 자식에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그거 안 돼. 아니야, 애기는 자꾸 단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거 아니야. 먹지 마. 왜? 진짜 좋은 거 먹이려고. 진짜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럴 때는 얘 배불르면 못 먹잖아. 그래서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가 원망스러운 거야. 응? 왜 못 먹겠냐고. 그러기 때문에 누워서 뒹구는 거지. 난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할 땐 꼭 신앙생활할 때 꼭 나 같아서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꼴이야. 성도들도. 응? 진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이거 하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진짜 더 좋은 일 할 수 있다고. 응? 진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망스러운 거지. 또 하기 싫은 일을 자꾸 시키는 거야. 왜 공부는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응? 애들이 제일 잔소리가 싫은 게 공부해라. 그게 싫대잖아. 그게 누구를 위해 그래? 저를 위해서 말하는 거지. 지금 해야 앞으로 사는데 엄청 유용하게 쓸 텐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그냥 순종. 하와가 그냥 순종했으면 그렇게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자기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잖아.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할 때 얼마나 속으로 고소하게 했어요. 그래, 별것도 아니야. 너 별것도 아니야.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가장 약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첫번부터 하나님처럼 되게 해야지. 하나님처럼 나에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말이야. 나도 천하를 다스리고 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스스로 약한 것을 들통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지. 응?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지. 그런 뱀 앞에, 물질 앞에, 환경 앞에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뭐예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태산 같은 데도 염려하지 말래.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래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 거기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기 말씀을 그대로 나중에 뒤집어 보면 뭐야? 감사한 일이 생긴다. 감사하는 믿음이 생긴다.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예배드린 그 말 그대로 그 현장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한 너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데, 그 감사가 뭐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덤벼들고 사람에게 싸우고 사람에게 상의하고 사람에게 논의하고 더 이런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어떤 이런 연류에 이렇게 연류가 돼가지고 이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떳떳하거든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을 받게 생겼어요. 목사님, 이런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내가 사람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해요. 변호사 중요해요. 검사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종이 성도들을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그 기도하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받아들이세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가서 살았는데 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하는 말이 항상 제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실패입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에서 거기 들어가서 실패했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청송교도소에서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 여러 명이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응?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창밖의 바울이라는 그 책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제가 알기로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살았을 거예요. 이게 저희들과 연결하고 맨날 가서 통신으로도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 나와서 시작 마무리하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 일을 진짜 열심히 잘하고 희생적으로 진짜 자기 경험담을 가지고, 걔는 10대 아주 소년범으로 들어가서 나중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새롭게 하셔서 나온 바람에 아주 유명인이 됐어요. 그런 몇 사람이 있는데 자기 말로 그래.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망가졌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은혜 받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못된 놈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어. 예수에 미친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결국 목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 교도소까지도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해요. 그 어떤 데 보면 그냥 선배님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스승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 그 사람. 그래서 동역자라고, 내가 동역자. 우리 동역자예요, 동역. 목사님은 동역자야. 근데 그거 나가면 항상 걔가 아니라 그 목사님은 항상 너는 이래서 나한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죽이려고 하는 순서가 쭉 있다는 거야. 다 죽일 때까지 내가 잡히지만 않으면 그 죽인 다음에 들어와서 사형을 당해도 난 좋다는 거지.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야. 빵 하나 거양 좀 되지 빵 훔쳐 먹었다고 고발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또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가중처벌을 받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확실하고 돈보다도 권세 있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항상 그 사람도 결론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앞당겨지는데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항상 진짜 목사가 되고 싶냐?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목사 될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설교를 하고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서 막 모이면 그냥 쉬는 시간에 나가서 하고 처음 들어오면 그 붙잡고 전도하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한 것 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또 그리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그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인이 지키면 안전하죠. 주인께 맡기면 안전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깨끗하려면 어떻게? 깨끗한 물로 딱 씻어야 돼. 예수 피로 씻어내고. 할렐루야.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것이 당겨지고 깨끗한 샘물로 깨끗한 심령으로 바꿔지고 거듭날 때 그렇게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죽음과 순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 내가 함께 갈 것이고, 고난받는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주님이 내가 올 때, 또 천사들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너를 찬양하리라. 내가 그 보고 들은 걸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대변하리라.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 염려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믿고 의지했거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응답 주실 이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무거운 짐을 받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목숨 내는 그 주님 따라간다면 감당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몽해를 같이 하면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뭐라래?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뜻이 믿음이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같은 몽해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같은 자와 함께 몽해를 맺어야지. 같은 몽해를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렇대 저렇대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마귀에게 이 세상 악한 영들이 공격을 받았으면 시험 들겠어요. 그 시험 받은 것은 이미 시험 들기 전에 시험님이 들어와 있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럴 망정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시험 들어서 저 사람 나쁜 마음 먹어서 나쁜 일을 했대, 이런 일을 했대, 정죄할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함께 몽해를 맬 수 있는. 할렐루야. 세상에도 백지장도 맡들면 그러면 구겨서 주머니 넣고 가면 될 걸, 그걸 뭐하러? 응?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도 작은 일든 큰 일든 함께 하는 것이 쉽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응?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일을 기도하면 함께 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힘들겠다, 기도해야겠다, 응? 함께 같이 몽해를 메야겠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함께라고 그랬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구약엔 그렇게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눈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죄는 죄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쁨의 천국의 기쁨은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약하고 부족하거든 네가 담당해라. 누가? 믿음 있는 네가 담당, 힘센 네가 담당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돈 있는 네가 먼저 담당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주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함께라는 거지. 돈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은 나눠줄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천국 복음은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우리의 동역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생각해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바로 정말로 주님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그분에게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제일 먼저 맡겨야 돼. 제일 먼저 상의해야 돼. 제일 먼저 부탁드려야 돼. 아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또 물들도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저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내가 잘해서가 아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만 그렇게 함께하기를,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누구를 보든지 우리는 나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부족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핍박할 수도 더욱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함께 멍에를 맺거든 그들도 생명록에 기록된 자라, 그렇게 생각되거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가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시로 염려보다는 기도하고, 염려보다는 행동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가슴을 열고, 그렇게 그 스스로 약자가 되죠. 나는 사람들 앞에 약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자가 돼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이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지고 그 염려 걱정 대신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아, 주님 앞에 내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히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